성경에는 영생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영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생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통으로 영생하면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이요,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현재에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으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물론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영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영생을 그 마음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인 까닭으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계시게 되면 그 사람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과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육에 속한 것을 없어지고 영적으로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변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새 마음, 새 생각, 새 사랑,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을 신생 혹은 새로이 난다는 말로 표시합니다. 또는 중생, 거듭 난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가령 쉽게 말하면
어린애가 어두운 모태 속에 있다가 광명한 세상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의 세계에 있다가 영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이 세상의 남으로 출생함으로 세상에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출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옵니다. 이 신생, 거듭나는 것도 영적 세계에 나는 것도 거듭 영으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은 담을 넘어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하여야, 거듭나야, 다시 나야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난다는 사실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는 신고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아기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는 그 자체는 즉각적으로 되는 것과 같이 중생도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으려고 할 때에 특별한 영적 고민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중생의 그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누구든지 참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제 말을 듣는 이 시간이라도 주를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모르는 진리를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곤충 세계를 관찰하여 보면 유충의 시대와 그 다음 성충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유충의 시대, 곧 벌레로 있을 때에는 땅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혹 땅 속에 땅 위에 나왔다가도 곧 어두운 흙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레가 변화하여 나비가 된다든지 벌이 되는 후에는 그 성품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날아나 다녀야 합니다. 먹는 것도 뭐 찬이슬만 먹는다 하는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한 사람의 경험이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전에 육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그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처음에는 인간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한 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성신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위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생명을 찾습니다. 항상 위를 향하여 향상하는 것이 그 특색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색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생이 있으면 이미 중생한 후에는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중생한 것을 아십니까?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생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역시 자녀는 그 가정에서 출생하여야 자녀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그 가족으로 출생하여야 합니다. 그 가정에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도 꼭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중생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천지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영생을 이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 교회, 물론 철학이 있습니다. 신학도 있습니다. 신조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도덕적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기독교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최대의 뉴스입니다. 평생을 두고 말하더라도 이 기쁜 뉴스를 다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한두 시간에 이 기쁜 뉴스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뉴스를 좀 더 아시고 기독교의 진리를 좀 더 배우려고 원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세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나 좋을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먼저 신약전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를